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창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 제사장 hilkiya의 아들로서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남유다의 마지막 영적 중흥기를 마련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쇠퇴해가는 나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컸기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선포는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게 들려졌죠.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니, 그리고 그 책임이 종교 지도자와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니 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 분노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멸망한다고 하느냐? 어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다고 하느냐? 지금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멸망당한다고 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태인지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드셨죠. 예레미야 3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지금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 민족을 바벨론에 넘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결국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 뜰이라고 하는 곳은 정치범이 수용되는 곳이죠. 정치범은 나라를 배신하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악한 세력으로 간주하고 죄수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수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나라의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이러한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치 지도자나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역시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탄탄대로를 달릴 것 같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마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냐? 33장 2절 함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행하다 그리고 만들고 성취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히브리어로 같은 동사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다, 아사, 만들다, 야차르 이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쓰셨던 그 동사를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힘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만드실 때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앞에서 멸망당하고 있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멸망당해가는 그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위해 일을 하시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힘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 하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잠시 고통과 잠시 어려울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향해 잠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목청이 터질 듯이 크게 부르다, 간절히 찾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목청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엇인가 필요할 때에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배가 고파도 엄마를 찾고,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를 찾고, 무언가 물질적인 필요가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놔두고도 자기가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쓰럽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나중에 알았을 때,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알았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니?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니? 진작 알았더라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었을 것인데 왜 말하지 않았니?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를 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너희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그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리하다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네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너에게 은밀한 일을, 너에게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본문 6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인도하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바벨론과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은밀한 일은 바로 치료해 주시고 너희를 낫게 해주며 너희를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것은 바로 고치시고 싸매주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은 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마음의 많은 죄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 죄로 물든 그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 무너졌던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모아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도 귀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회복해 갈 것이다. 그래야 해서 너희들을 세계 열방 가운데서 정말 자랑스러운 나의 아들, 딸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은 3.1 운동 기념주일입니다. 1910년 한일 합방 이후 우리나라의 주권을 일본이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식민사관으로 역사를 빼앗았습니다. 민족 말살 교육으로 교육을 빼앗았습니다. 대동아 전쟁을 위해 젊은이들을 강제 동원했고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문화, 아름다운 예술들 다 짓밟아 버렸고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무자비한 침략 앞에 장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짓밟았지만 우리는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뽑으려 하였지만 우리는 결코 뽑히지 않았습니다. 105년 전 1919년 3월 1일 일본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일제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 항거하며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그 외침은 누구를 위한 외침이었습니까? 누구를 향한 외침이었습니까? 먼저 우리 민족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일본에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고 무력으로 맞서 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빼앗길 수 없다. 이대로 짓밟힐 수 없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것을 외치면서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깨웠고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을 깨우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었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빛나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1920년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역시 3.1 운동의 영향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것은 또한 우리를 침략했던 일본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너희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지워버릴 수 없다. 너희의 총과 칼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독립 만세, 이 외침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실제 3.1 운동 정신은 기독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불의 앞에 주눅들지 않고 저항하는 정신,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정신은 기독교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실제 3.1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 대표 33인 중 16명이 기독교인이죠. 그뿐만 아니라 3.1 운동에 가담해서 체포된 사람들의 현황을 조사해보니 일본 헌병대가 조사한 피검자의 종교별 상황입니다. 일본에 붙잡혀간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이 16,252명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3,426명, 17.6%입니다. 천도교가 2,297명으로 11%, 유생이 346명, 3.6%, 불교도가 220명으로 1%였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기독교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을 때에 종교를 밝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밝힌 사람들에 한해서 기독교를 조사해 보았더니 무려 64%, 내가 종교가 있다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 기독교가 무려 64%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피검자들, 여성으로서 붙잡혀간 사람들은 471명 중 무려 309명, 75%가 넘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3.1 운동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지도자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많이 붙잡혀갔고 특히 여성들이 많이 피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지도자 양성에 힘을 썼고 또한 여성들을 교육하는 데 앞장선 결과로 보여집니다. 당시 기독교는 1.5%밖에 되지 않는 소수 종교였지만 그 영향력은 막강했습니다. 그 힘을 알기에 일본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3.1 운동이 일어났던 지역들, 평양과 원산, 개성, 화성, 제안리 같은 곳은 1907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앞서 일어났던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불씨가 지펴졌던 그곳을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민족 정신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일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던 그곳에서 3.1 운동이 시작되면서 전국 방방곳곳으로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습니다. 3.1 운동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3.1 운동을 위해 모여서 노래 불렀던 사람들. 지금은 우리가 애국가로 알고 있죠. 애국가의 가사, 여러분 드론에서 악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애국가의 가사가 지금 우리에게 국가로 불려지고 있지만 이 애국가는 윤치호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옆에 보시면 찬미가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찬미가는 윤치호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만든 찬양집입니다. 윤치호 선생님이 발간한 찬송가 집 15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15곡 중에 한 곡으로 이 곡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해방 이후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붙여서 부르게 되었는데 애국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4절까지 다 불러보겠습니다. 도해물 밤에 그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부른 듯 바람이 슬불변하는 우리 기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날 고한데 구름 없이 높고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말로 님군을 섬기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뜨거운 가슴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 함께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들어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가사가 들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애국가로 불려지기 위해 만든 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키며 기도했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곡으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나니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가를 만든다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이 불려진 이 노래를 우리 애국가로 하자. 그러면서 안희태 선생님이 다시 곡을 붙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며 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운동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선교사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실제 선교지에 나가면 그 선교지에서 어떤 정치적 갈등이 있으면, 군사적 갈등이 있으면 선교사들은 그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거기에 가담하게 되면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할 때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을 도와준 세 분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호주 선교사 마가렛 데이비스, 이사벨 맨제스, 데이빈 호킹 선교사입니다. 이들은 1919년 일어난 3.1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독립선언서가 부산과 마산 지역에 전달되자 경남 지역에서 특히 우리 마산 이상민 선생님께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창신학교에서도 3.1운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3.1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세 분의 선교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호주 빅토리아 출신으로서 일신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솔했고 또 태극기가 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습니다. 함께 만들어 주었습니다. 1940년도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거부하면서 일신학교도 폐교되기도 했었죠. 우리 창신학교도 폐교의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회군의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은 적극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 일제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나라 보훈처가 알고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독립운동가로 선정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우리 스스로의 자긍심을, 우리 스스로의 잠들어 있던 민족 정신을 깨웠고 또한 일본을 향해 항거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 한국교회는 더욱더 깊이 있게 뿌리 내리기 시작했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일제는 한국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불태워버리려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 뜨거운 정신은 결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복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3.1 운동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고난 중에서도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어려웠을 때의 기독교의 그 정신을 통해 우리 민족을 지켜갔던 것을 기억하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 민족은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우리 교회를 지켜가며 우리 민족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일제히 탄압 앞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우리 민족을 향해 일제를 향해 외치고 또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언제나 부르짖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